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강의 18번째, 로마서 4장에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을까? 축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죠? 어떤 믿음요? 그럼에도의 믿음. 그럼에도 믿음. 그죠?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도 잊어버리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요? 그럼에도 믿음. 그럼에도 그냥 질병 가운데 나이가 들고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 뭐가 됐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다. 축복의 근원이 되게. 아브라함의 뭐 별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럼에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되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적 꿈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런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은혜 성도님이 딱 이렇게 또 오셨네요. 우리가 우리 김은혜 성도님을 보면서 참 새 가족이신데 이렇게 수요 예배도 잘 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잘 오시고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저런 분이 우리 교회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른 분들은 지금 다 바빠서 못 온 줄 알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새신자가 금요 기도에 나온다면 다른 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화영자매는 오늘 물어봤더니 대학 졸업하고 10년 동안 근무하다가 휴가를 이제 모처럼 휴가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휴가를 주셨는데 보통 이럴 때 되면 그냥 해외여행 가고 말입니다. 친구 만나고 그러는데 오늘 와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찬양인도 다음 주도 할 거예요? 하면 좋겠구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달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없다니까. 공짜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묻어놓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2자 3자 5자 붙여가지고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상 주시는 일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지. 기껏 여러분들 달렸는데 100m 달렸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수고했어 그리고 어깨 두드리고 집에 보내면 됩니까? 그래도 노트 하나라도 받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가을 운동회. 제가 여러분들 이래봬도 옛날에 강원도 학교 이름이 동점초등학교 동점. 발음 잘못하면 동전이 돼. 동전. 이 동점초등학교에 다녔는데 가을 체육대 온 동네 잔치 아닙니까? 아저씨들은 그냥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육대회 와갖고 상관없이 술 드시고 계시고 이제 애들하고 엄마들만 뛰어노는데 드디어 달리기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몇 등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다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4등. 근데 여러분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1등, 2등, 3등 세워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응원해라 그러잖아요. 1등, 2등, 3등 했는데 제가 몇 등 했다고요? 4등. 근데 제가 어디 앉았어요? 1등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이 몇 명이에요? 1등이 2명이 돼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당황이 됐어요. 얘는 분명히 몇 등인데 4등인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보통 때 같으면 막 선생님이 혼을 내거나 한 대 꼴밤 때려가지고 보낼 때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때리지도 못하고 야 얼른 들어가. 싫어요. 내가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공동수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그 얘기 하셔. 예? 저거는 저거 4등 해놓고는 1등 상 받아갔다고.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두드리세요. 선생님이 노트 2개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아니, 하나님이란 선생님이 주시더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축복의 자리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상치 못하고 그냥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리고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왜요? 그럼에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저녁 한번 살펴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확신의 믿음. 자, 그는 확신, 믿음 생활할 때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 믿을까 말까 하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안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두 번째 이 확신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가 가진 그 확신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1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이 확신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상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교회 바닥도 보면은 그죠? 단단하잖아요. 진흙이나 모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기는 똑같아 보이지만 올라 뒤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형태가 무너지고 실체가 드러나고, 그죠? 여러분, 거짓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거짓과 진실은 드러난다니까요. 거짓은 속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오해를 받고, 여러분들 참 눈 뜨고도 거짓말하고, 눈 뜨고도 여러분들 뻔한 거짓말 하는데 아주 미치고 발탁 뛰게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거짓과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밝혀진다니까요.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여러분의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는 뭐 14K, 18K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순금이었죠. 그죠?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 이재심 집사님 잘하신디야. 예. 입에 넣고 그냥 한번 확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평상시에는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짜와 가짜는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들 믿음을 잘 지켜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환난 시험 앞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하고 있는데 장모님 때문에 어떤 누가 들어가가지고 총 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모님들 잘하시라니까요. 그런데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진짜 너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집어번 해주겠다 그럽니다. 박일남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가르쳐 주니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로님처럼 나를 쏘시오 이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몰라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런데 여러분들 총을 갖다 들이대고 말입니다. 총을 갖다 들이대고 정말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여러분, 영어 책 가운데 I Believe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미국
초등학교에 있었던 실화인데, 예? 초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학생들을 전부 다 이 식탁에다 모아놓고는, 예? 이 총격범이 이 책상 위에 서가지고 한 명씩 나오라고, 한 명씩. 너 예수 믿으냐? 믿으면 그대로 쏘는 거예요. 그대로 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벌써 몇 명이 이제 총 맞아 죽으니까 애들이 너 예수 믿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런데 한 아이가 I believe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 사람이 쏜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가, 걔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그 부모가 책으로 써서 I believe Jesus라는 책을. 우리의 믿음이, 예? 확신을 가지면은 어떤 시련, 믿음, 예? 어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내고 또 아브라함처럼 최후의 승리자가 되지만,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예?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잘못하면 손해인가 보다, 그리고는 믿음생활, 그 다음에 신앙생활 사명 버리고 떠나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은 확신에 찬 믿음, 정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라건대 우리 아브라함처럼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가짐으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몇 살요? 그런데 100세는 둘째치고 99세까지도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20몇 년? 24년이라는 기간을 보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예? 100세나 되어, 이 표현은 이제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주셨으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99세까지도 자식이 없던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죠? 100세나 됐으니까 자식 못 낳는 건 당연하고, 또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 예? 폐경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확신이다, 확신. 그런 모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들 큰 나무 뿌리 같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민정음에 보니 바람이 뿌리 깊은 난감 바람에 아니밀세,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아무리 여수에 바람이 많이 불어와도 나무 뿌리가 뽑혀요? 안 뽑혀요? 안 뽑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지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예? 어떻게 아침 믿음 다르고 저녁 믿음 다릅니까? 어제 믿음 다르고 내일 믿음 다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아니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24년 얼마나 길고 얼마나 힘들었게. 우리 참 예본이하고 가은이 참 고생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마 따라와가지고 그냥 엄마 아까 그냥 졸리니까 엄마 반주하는데 옆에서 옆에서 뒤에서 쳐다보니까 그냥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냥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신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아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몇 년 정도까지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박임란 집사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이기장님이 가르쳐준 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혼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진짜 간절히 바라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집사님은 몇 년 정도까지는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사님, 와, 대단하시네. 예, 와. 아이고, 진짜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예. 와, 24년.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가 24년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2년 4개월도 힘든데.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24년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직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고요? 했겠죠. 사람이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제는 응답해 주실 뭐가? 때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1년보다 아마 24년째 더 간절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좀 주세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는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24년까지 기다렸던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몇 년 때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죠? 25년 차. 그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몇 살? 요때 주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이 때라는 시간. 자, 성경에 보니까 자, 헬라어로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자, 이 때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있는데, 크로노스는 자, 우리가 하루 몇 시간이죠? 24시간. 1년 365일. 그죠? 이런 시간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로노스. 일반적인 절대적인 시간, 거스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보면 헬라어에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정한 때. 같은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거는 누군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24시간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금요 기도회는 몇 시에 하죠? 9시. 그렇죠? 교회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단어는 다 뭘 써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무엘하 24장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정하신 때, 이게 뭐라고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요? 하나님이 뭐 하신 시간?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때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정한 딱 때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대놓고, 그죠? 예.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다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기서 때는 뭐예요? 24시간 중에 뭐 이런 거 24시간 365일 아니고 뭐예요? 정한 때.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시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4년까지 끊임없이 누구의 때를 찾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24년까지는 자기의 때가 언제일까? 그죠? 내가 1년은 참을 수 있어. 2년, 군대 생활도 2년 하는데 2년은 참아줘야지. 2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래도 참아봐야지. 한 5년. 그래, 내가 그래도 5년이나 참았는데. 누구 때입니까? 그건 자기 때지,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 1년, 2년, 5년이죠. 그러다가, 강산도 몇 년에 변해요? 10년 만에 변하니까, 그래도 내가 10년을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 주시겠다? 자식 주셔야지. 그 누가 정한 때예요? 여전히 자기가 정한 때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다. 몇 년? 20년.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 자식 주셔야지. 그 역시 누구 때입니까? 사람의 때요. 아브라함의 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때 언제 주시겠다고요? 25년. 이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누가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은 어떻습니까?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러면은 물어봐요. 내가 정한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그 기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막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과부의 비유를 드시잖아요. 예?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랬어요.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이라는 재판장께 가서 어떻게 하죠? 계속 찾아갔어요. 그러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봐, 계속 괴롭힐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할 때 응답해 줬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안 해 주세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고 또 내려놓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비록 그것이 늦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18년 만에 신학대학원 1학년을 다니다가 1학기를 다니다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안 하고는 필리핀 가가지고 필리핀에서 영어 배우고, 필리핀에서 한국 학생들이 필리핀으로 어학연수 많이 오잖아요.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영어 가르쳐두던 영어 강사했던 친구, 실명 가르쳐 드릴게요. 곽영삼이라고. 아니, 우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 구한다고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사역자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이분이 그 사역 게시판에 여수서왕교회 담임 목사 김정기라는 이름을 보고는 우리 교회 이제 강축기 전사님 이메일을 넣어놨더니, 우리 부교육자 이제 지원할 사람들을 지원하시오 해놨더니, 그 메일로 이분이 이제 제 연락처가 없으니까 여기로 저한테로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 목사님하고 저를 거기다 메일에다가 목사님하고 대학 때 기숙사 같이 썼던 친구 곽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나는 곽사무엘이라는 사람하고 기숙사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뚝뚝뚝 이렇게 이메일 끝에다가 옛날 이름은 영삼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 곽씨하고 영삼을 붙여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대학 때 같이 기숙사를 썼던 친구가 곽영삼이에요. 곽영삼.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하고 남성 합창단 출신이고 영어 잘하고 참 잘생기고 너무 아주 진짜 중마고우였어요. 제가 그 친구가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에 가서 그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도 먹고 그 집에서 자던 기억도 나고, 오늘 그 얘기도 막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그 당시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갔는데, 오늘 우리 어머니가 끓여준 국 얘기를 하더라고. 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1학년 후배였는데 제가 이제 4학년, 이 친구가 3학년이었는데,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저는 진학하고,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왔는데 저는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1학년하고 공부를 안 해버린 거예요. 신학교를 떠났다가 18년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신학교로 온 거예요. 1학년으로 다시. 올해 나이 45. 45. 자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30살이랍니다. 30살. 근데 자기가 지금 45.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돌고 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랐다. 18년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시간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때가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18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영어를 잘 가르치고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신대원 공부 끝나면 여수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멘 이래요. 예? 예, 아멘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 뭐라 필리핀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BMW 타고 다니고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뭐라 하냐, 자기가 이 신학교를 떠나면서부터 돈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막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수천 명이 몰려오고 막 줄 서 있고 세상 부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필리핀하고 한국 다니는 그거 몇 시간밖에 안 되는데도 1등석 타고 다녔대. 1등석 다 돈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털어먹고 알거지 되게 하고, 예? 그러고는 결국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45살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친구도 말입니다. 18년 전에 신학 공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친구들은 그때부터 신학 공부 계속 해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 됐는데, 지금은 자기는 파트 전도사, 전임 전도사 아니고 파트 전도사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들 보면 어떤 데는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 그러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온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그래도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너무 늦지는 않았죠. 예? 내가 속으로 에이구 그래. 그렇지, 너무 늦지 않아도 46세 안 왔으니까 다행이죠. 예? 45세라도 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기가 너무 사역이 재밌대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언젠가는 조만간 우리 한번 여수에 내려온다니까 한번 제가 그때 설교 자리 한번 세워둘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 당신을 사명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하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두드려 맞고 그냥 눈탱이 맘탱이 돼가지고 오지 말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금 아멘 합시다. 그래,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 그가 24년까지 기다렸지만 그거는 아브라함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 때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누구를 주시기로? 이삭을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을 못 낳다가 나중에는요 아브라함이 25장,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여러분 100세까지 아들 한 명 못 낳던 아브라함이 100세 딱 지나고 창세기 25장부터는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나 낳았다는지 압니까?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몇 명?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딱 되고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확신의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140세. 몇 살? 140살이 됐는데 자식 아들만 몇 명? 6명.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늦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엄청난 복을 주신다니까요. 박일만 집사님,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늦었습니다. 그거는 집사님의 때고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집사님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괜찮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늦은 것 같아도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보는 시각이고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 집사님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받을 복을 기대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포기는 김치 할 때나 세는 게 포기랍니다. 김치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세는 게 포기지, 우리 사전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여러분은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우리의 길과 여호와의 길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여러분 머리가 좋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는 먼지 같은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꼭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누가 잘 아셔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빨리 되면 좋죠. 그렇죠? 우리는 빨리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다니까. 정한 때가 있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 그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지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눈물이 나고 답답하고 여러분 억울해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계셔요? 단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게 만들려고? 순금같이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런 순금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이 순금 24K 조금 어감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 아무튼 뭐 순금이든 정금이든 아무튼 좋은 거죠. 그렇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수요일날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첫 설교 시작하자마자 으앙 울었던 애기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때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울었던 애기. 예? 그 애기가 누구지? 응? 그 애기가 누군가? 이제 뭐 많이 컸겠죠. 2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때 제가 수요일날 와가지고 불렀던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아실랍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저기 있어요. 여기 한번 불러보는데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 한번 불러봅니다. 반주가 쫙 나오면 좋겠지만 무반주로 쫙 해보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가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지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의 인생, 아무 쓸모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붙드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다음이 날마다 더 크고 아름다운 확신의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가? 아브라함이. 제가 누가요 그러면 저요 합니다. 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합시다? 확신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도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우리 먼지 같고 마르 막대기 같은 우리를 가져다가 무엇을 지어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건물도 아니고 기차역도 아니고 뭘 지어간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수의 어느 교회는 교회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지을 때 아무거나 갖다 놓고 짓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놓고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 가져다가 교회 짓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죠? 산에 가서 깨끗하고 좋은 돌, 비싼 돌 사다가 여러분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길에 돌아다니는 돌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가져다가 뭘 지어가셔요? 성전 지어가셔요. 성전을 지어가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1절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이 밤, 안 그래도 졸려 죽겠는데 영어까지 둬가지고 나를 죽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 하얀색으로 된 부분 봐요. 빌딩. 뭐라고요? 네, 빌딩. 빌딩.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여서롱 로타에 가면 5층 이상 되는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빌딩이라고. 빌딩. 근데 여러분들, 이 큰 높은 빌딩을 지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걸 빌딩이라고. 빌딩. 뭐라고요? 빌딩을 빌딩 하는 거예요. 빌딩을 빌딩 지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ing, 진행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여러분 약했던 우리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좀 흔들리고 의심되고 낙심되고 포기했던 우리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는 아브라함처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가진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부끄러운, 이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이 되기 전까지는요, 참 부끄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자기 아내를 팔아버려요. 자기 아내를 그냥 자기 살리겠다고 팔아버려요. 그렇게 그냥 쫄장부 같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유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조카가 자기 뒤통수 치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조카 롯, 그죠? 조카 롯이
이제 자수성가 했던 아브라함에 의해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조카가 삼촌이 주었던 수많은 양과 수많은 하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그죠? 예? 이제 땅 나누자, 땅 따먹게 하자, 땅 나누자. 그러면은, 아이고, 삼촌이 알아서 더 좋은 거 가져가시고, 저는 그냥, 삼촌 가져가신 거 말고 남은 거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조카롯이 뭐라 그래요? 예? 제가 먼저 좋은 거 가져갈게요. 그리고는 뭘 가져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가져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으로 뭘 보더라도